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니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저번 주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18절부터 22절을 본문으로 뭐라고요?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서기관과 제자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한 서기관이 자기는 예수를 따른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어디를 가면 우리도 가고 이렇게 장소적으로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신 그 말씀과 연합되어 그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것,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를 따를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그래야 우리는 예수를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나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23절에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제 풍랑이 일어나는 일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성경은 문맥이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냥 다 끊어져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장과 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이 위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그 바로 밑에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이 바다 사건을 띄우고, 그리고 그 밑에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난 이 사건을 연결시킨 거는 그냥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들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 문맥을 따라 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역시 우리가 저번 주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뭐하고 있다? 이번 본문에서도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마태가 이렇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본문을 보고 있진 않지만 예수님을 이들이 따랐지만, 마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왜 따르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풍랑이는 바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보십시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고, 근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막 깨우면서 이르되, 주님 구원해 주세요. 예,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뭐라고 하냐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같아요? 어떤 얘기? 예수를 따르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지금 함께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은 따랐다라고 말은 하지만 따르지 못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들이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 풍랑, 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바다와 같아요. 이 바다를, 이 성경은 죽음의 바다,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이 안에 풍랑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의 이 모습은 우리의 삶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역시 이렇게 풍랑이 많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에 집중하게 돼요? 그 풍랑에 집중하게 돼요. 누구를 놓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놓쳐요. 이게 우리가 저번 주에 주일날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얘기의 핵심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어나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뭐라고요? 주님 어디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 그러나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뭘 잊어버리게 만드냐면 주님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풍랑이 일어나는 목적도 보자면 거기에 있어요. 왜 마귀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이런 풍랑을, 이런 비바람과 풍랑을 우리에게 주느냐면 이 배 안에, 우리 인생의 이 배 안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 인식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은 뭐만 봐요? 풍랑만 봐요. 자기가 죽게 된 것만 바라봐요. 자기가 죽게 된 것만. 이것이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에 풍랑을 주는 이유입니다. 잘 보세요. 그런 풍랑이 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귀는 그 풍랑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풍랑과 바다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그 마귀의 목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목적대로 흘러가지 않고 그 풍랑과 바다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죽일 수 없어요. 그게 로마서가 말한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해도 우리의 마음 안에 평강, 왜 평강해요? 예수와 내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주님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잊지 않는다면,
그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깨워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구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우리가 죽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해요. 그런데 이들의 이 외침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들이 정말 이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을까요? 못 믿었죠. 예, 못 믿었어요. 못 믿었는데 뭐라고 해요? 구원해 달라고 해요. 못 믿었는데. 못 믿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니까 이들이 놀래서, 뭐야,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지?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라고 질문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도와달라고 한 거는 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지만, 또 더 나아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외치잖아요.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분이 그 일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뭐 하면서 구해야 된다? 믿고 구해야 돼요. 믿고. 그냥,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떤 상태냐면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나를 도울 수 있는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를 죽이려고 하는 바람과 파도, 그 외부에 있는 그 환경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게 더 크게 보여요.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그러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일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발생할 때 그렇게 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와달라고는 해요. 구원해달라고는 해요. 그런데 믿음은 그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바라보면서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바라봤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환경만 바라봤다. 그 풍랑만 바라봤다. 그리고 그 풍랑을 예수님이 그 풍랑에서 능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따를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발생하는 이 파도 속에서, 이 풍랑 속에서 여러분 정말 예수를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그분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이 제자들과 같이 여전히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를 따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자연의
이 역사들, 이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이런 것만을 보여주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위에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사건이요?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니 귀신 들린 자가 온다라는 얘기를. 오늘은 저희가 저저번 주에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 귀신 들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먼저 나누었습니다. 그죠? 그 귀신 들렸다라는 거는, 귀신, 이 마귀는 비진리, 그 귀신 들렸다라는 거는 그 비진리로 생각과 마음이 장악되어진 상태, 이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 해서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 이 축사가 아니라, 바른 진리를 그들에게 전달하여 비진리가 떠나가고 진리가 그들에게 와야 그것이 바른 축사다, 바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도요, 축사하는 거예요. 비진리를 몰아내고 진리를 전달해서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비진리가 떠나가고 진리가 오는 거, 이게 축사예요.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뭐 하는 거? 따르는 것에 대한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내용이 이 귀신을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거보다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싶으냐면 33절과 34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과 34절 시작.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저는 여기에 오늘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왜 이 가다라 지방의 이 사람들은 이 소식,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들었어요. 그러더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가라고, 떠나가시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떠나가시라고 한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과 반대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예수님 가시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죠. 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여기에 포커스, 이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에 포커스를 여기에 좀 잡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제목이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떠나시라고 했을까요? 보십시오. 이 얘기를 시작하려면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이 가다라 지방이 어떤 도시인지를, 어떤 지방인지를 여러분들과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배경 지식을 조금 설명해 줘야 돼요. 이 가다라 지방은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데가볼리라는 곳에 하나의 작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 데가볼리라는 이 지역은 누구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냐면, 로마 사람들의 통치, 이 헬레니즘, 로마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그곳은 헬레니즘 문화, 이 로마의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잖아요. 이 헬레니즘 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그 문화가 정착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역은 유대의 지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되게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거든요. 돼지를.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서 돼지를 치지 않아요. 근데 이 지역, 이 가다라 지역은 이 유대인들의 문화,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로마의 문화,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은 이 돼지가 부정한 존재가, 부정한 짐승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들의 부예요, 부. 그들의 물질, 그들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났는데 이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해서 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이 안에 있는 귀신들이 어디로 다 들어갔어요? 돼지떼에게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돼지떼가 다 어디로 갔어요? 물에 빠져서 다 몰사됐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재산, 자신들의 이 물질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 귀신 들린 자의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자신들의 재산이 중요한 거예요. 내 물질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자주 말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 만몬, 이 돈, 이 물질, 이 세상을 대표하는 이 재물, 그래서 부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가다라 지방의 귀신,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물질, 이 만몬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예수를 따른다라는 거는 이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복음의 가치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물을 어디에 쌓지 말아라? 땅에 쌓지 말라라. 보물을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6장 이렇게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왜 예수를 따를 수 없었냐? 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한 영혼, 이 귀신 들린 자의 구원의 가치보다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이 돈, 이 물질, 이 세상의 가치를 크게 여겼던 자들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일에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도 말한 것처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죽어 있는 것들,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의 가치, 그러나 이 가치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죽은 것에 대해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살아있는 것, 생명 있는 것의 가치를 향해서 그게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 예수를 따르는 거는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예수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하다?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똑같이 어디서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6장에서 하고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5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대요. 그랬더니 6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이 이 말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해요. 내 피, 내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렵다라는 것보다는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니?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66절 뭐라고 해요? 65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6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일을 뭐했다? 그치고 예수를 떠나갔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이 얘기가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하고 그 뒤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알죠?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니 많은 사람이 먹고 배불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왜? 육체의 양식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단지 육체의 양식을 먹고 배부른 거 이거 해주려고 내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양식. 그게 뭐예요? 내 살과 피.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먹어야 너희의 영적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너희가 먹어야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6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거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 썩을 양식,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그들은 예수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랐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썩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생명의 양식, 내 살과 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어렵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예수님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이 너희에게 걸림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걸림이 된다. 왜 걸림이 될까요? 왜 걸림이 돼요? 그들은 보여지는 거, 육의 양식,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어떤 것들을 향하여 예수를 따랐는데 그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거, 영원한 거, 생명 있는 거,
이거를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그것이 그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없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이 육적인 이 소욕, 이 욕심, 이 탐심은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에겐 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왜 가다라 지방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시기를 강구하였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과 오늘 지금 읽은 요한복음 6장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고 예수와 함께하지 아니한 이 이유가 동일한 이유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묻고 싶은 거예요. 진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보세요. 오늘도 요한복음 6장 65절에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뭐 할 수 없다? 내게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따르게 하시는, 예수를 따라오게 하시는 자들, 그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새 사람들, 교회들,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여 주시려고 하는 그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 이 영생의 가치를 보게 해 주셔서 따라오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가치를 보지 못하는 자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시는 자들은 절대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따르는 거는 내가 내 마음을 다잡아서 그래 내가 열심히 예수를 따라야지 라고 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예수를 따를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보여지는 것,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영생의 가치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따라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가게 하신다라는 거. 나를 새 사람 만드셔서, 나를 교회 만드셔서 예수를 따라가게 하신다라는 거를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또 따라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또 세상의 것에 가치, 죽은 것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도와달라고 하지만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을 바라보며 갖고 있는 나의 연약함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이 연약함들을 뭐 하세요? 고치세요.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치세요. 우리의 약함을 고치세요. 그분이 담당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리가 많으신 아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참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지만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저들과 다르게 예수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예수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저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고 우리를 교회 만드셔서 하나님이 복음의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한 걸음 한 걸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잡고 우리를 예수를 따르는 자로 만드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느리지만 그 은혜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